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 본문은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여 네 사각형의 기퉁이에 있는 4개의 생명체들 또 24 장로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어떤 천상 예배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요한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책은 이제 양면으로 된 거죠. 안팎으로 되어져 있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대를 말려서 만든 페이퍼 종이이거나 아니면은 양의 피부를 이렇게 사용해서 만드는 책이어서 보통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쓰여져 있고, 그래서 이제 앞과 뒤가 동시에 쓰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인인데 이제 그 어떤 도장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촛농을 녹여서 거기에 어떤 인장을 박아서 이제 만든 어떤 인이라고 하는 실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걸로 봉해졌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힘 있는 천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힘이 있는 천사라는 표현이 이제 두세 번 더 나오는데 이제 이 힘 있는 천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천사장으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서열상 높은 천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결국은 뭐 서열상 높은 천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가브리엘일 거다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누가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누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받아서 그것을 펼쳐서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렇게 나누는데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그 어떤 피조 만물을 언급할 때 하늘 위, 땅 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아래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의미한 거라기보다는 뭐 바다 속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표현은 그 다음에도 나오지요.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하늘 위, 땅 위, 또 땅 아래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한, 자기를 낮춰서 순종한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는 그 많은 입들이 사실은 하늘에, 땅에, 땅 위에, 하늘 위에, 땅에, 땅 위, 땅 아래 이렇게 구별하는 표현도 이제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과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는 자가 보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크게 울었다, 통곡했다라는데, 왜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것을 이제 읽거나 아니면 낭독한다,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고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실현시킬 존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을까?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책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책의 형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안타까움, 또 간절함, 이런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곡했다, 이렇게 크게 울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는 시간이 한참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죠.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였죠. 이게 그 창세기에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이제 특별히 유다를 사자에 비유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사자와 많이 비유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계보, 자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두루마기와 7인을 뗄 것이다. 이렇게 이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요한이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린 양을 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지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다, 어린 양이 거기에 있었다, 아니면은 이제 보좌 옆에 오른쪽에 어린 양이 섰다라는 부분인데요. 저 어린 양이 보좌 옆에 섰었겠죠. 왜냐하면 보좌가 그대로 있고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라고 하니까요. 보좌 옆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죠. 바로 앞에 이 24장로 중에 한 명이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메시아에 대한 표현인 건 거죠. 그런데 그 요한이 봤을 때 그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모습인 건 거죠. 정치적으로 군림하는 어떤 그 정복자로서의 어떤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고, 더구나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어쩌면 그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가지게 되신 어떤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예수님이심을 증명해내셨던 것처럼 그 흔적이 이 어린 양에게도 있습니다. 그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통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에게 와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이 고난을 받으신 어린 양인 거죠. 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구원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고, 이분이 7뿔과 7눈을 가졌다. 근데 이제 7뿔은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니까요. 뿔은 우리가 보통 통치나 권능, 어떤 능력, 권세 이런 이야기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7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와 권세와 또 통치나 능력이 온전하고 완전했다 이런 뜻이고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꽃 같은 그 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장돼서 7개의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어린 양의 7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온 세상을 통찰하고 또 직관하고 또 스캔하고 이렇게 해서 아시는, 우리가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님이 편지하실 때 내가 알아, 안다 이 표현을 쓰셨던 게 바로 이 7개의 눈과 연관되어진 것이겠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셨다.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취하실 때에 내 생물, 우리 어제 묵상했던 그 이제 생물이죠. 그리고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이고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요한이 이제 이 향을 이제 그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드리는 찬양과 특별히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흠양하시는 어떤 향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새 노래는 성경 그대로 이제 시편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new song은 단순히 brand new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노래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부르는 그 순간에 초점을 맞추는 이 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두루마기를 가지셨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행위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 거니까 뉴송이 되겠죠. 그 전에는 두루마기를 안 가지고 계셨으니까 이 노래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서 있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았더라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지죠. 십자가에서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 뭐 손이라든지 옆구리에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당신의 고난으로 이렇게 고난과 죽으심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 이 제사장들은 우리가 이제 워낙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흥미로운 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인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지금으로 하면 대사관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취해법권이고 그 본국의 영토로 다른 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공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또 대사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찬양으로 예수님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었다면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었다. 그 특별히 어린 양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인데요. 만만이요 천천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 불렀던 그 숫자의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이 만만은 사실은 만들과 만들이란 뜻입니다. 만 자체가 복수 형태인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만도 복수 형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최상급을 만들어내거나 또 이렇게 그 어떤 최대의 어떤 그것들을 표현할 때 단어를 두 개를 반복하는 거죠. King of Kings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일 때 이제 왕 중에 왕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요. 이렇게 이 만의 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엄청난 뜻인 것이고요. 천의 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다. 그들이 이제 어린 양을 찬양하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찬양에 하늘 위, 아까 이제 표현 나오죠. 땅 위, 그리고 땅 아래, 그러면서 이제 바다 위와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 땅 아래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땅 아래와는 좀 다른 형태로 분류가 되죠. 살아있는 자와 죽었던 모든 생명체들인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피조물들이 이제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그리스도라 주님이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요한의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하죠. 천사들의 찬양이 있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과거에 죽었던 이들 포함해서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 생물이 그 화답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죠. 천사들의 찬양에 피조물들이 화답하고 내 생물이 화답하고 24장로들이 그 경배를 계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열어 그 내용을 알고자 하나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어 울자 구속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책의 봉인을 뜯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주님으로 찬양을 받는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이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알려주길 원하셔서 이 책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굳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책의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윗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요한의 울음을 그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에 대한 분명한 또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상황 속에서 울음을 멈추고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믿음의 하루를 살아갑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요한의 울음과 절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물질의 부족함이나 자존심의 상처나 소원과 꿈에 깨어진 것 때문입니까? 구원의 복음이 만방에 알려지도록 죄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또 주님을 예배하도록 안타까움으로 더 울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 금 대접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검은고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도의 찬양과 기도 위에 성취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대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특별한 신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그 나라를 맛보며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 정체성을 살아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